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방향을 모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또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겸허함으로 받아 또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현실의 삶을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도저히 자신의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고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대 사건 또는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것들 성경에서 읽으면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초현실적이고 또 기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그 현실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현실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솔로몬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와 현실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현실에 대한 세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꿰뚫어본 이 현실은 그것을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학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잘 살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 관계가 평등하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학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노인 학대라든지 성적인 학대라든지 이런 학대 자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더 적합한 번역은 억압, 압제, 이러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그리고 억압을 받는 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그 갑질을 당하는 인생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솔로몬이야말로 억압과 학대와 그 압제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도입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많은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은 더 긴 기간과 공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 많은 또 다른 건축물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건축하지는 않겠죠, 스스로. 누가 다 했겠습니까? 강제징용을 해서 백성들이 땀 흘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일했던 그 강제노역 담당관의 이름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까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해요. 열왕기상 12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을 백성들에게 파견했는데 그 사람을 백성에게 보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원한이 사모쳤는지 돌로 쳐 죽여서 그 사람을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못 살게 했으면,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백성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그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학대와 억압을 행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다수가 힘 없는 소수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분석하고 꿰뚫어 본 세상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최근에는 돈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갑질해서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고, 택배 노동자가 너무 과로하게 일을 해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사실 이러한 억압과 압제의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자서 1806채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1806채 혼자서요. 저는 집도 없는데 혼자서 1806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상위 20명 다주택자 상위 20명은 혼자서 4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집은 많은데 왜 우리가 살 집은 없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건물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월세조차 내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이런 곳인 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깊이 알수록 우울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픕니다. 알고 보니까 나라를 착취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도 어느덧
살아보니까 나도 어느덧 사회인이 되어보니까 누군가의 을이 되고 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노라.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차갑고 너무나 억압적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복되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또 한 가지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각박하고 또 힘든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설교 관련 말씀에 있는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관련 말씀에 있는 새번역 버전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의 이 거대한 불공평과 억압의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끼리 갖는 시기심, 경쟁심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경쟁심, 이기심, 시기심이 그나마 사람들을 열심히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억압 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억압을 하는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실이에요. 재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검사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커다란 피라미드 구조물을 거실에 갖다 놓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이 어려서 아직 모르는데 너가 아빠 나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정, 의리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위치야. 여기 피라미드, 여기에 어떤 위치에 너희가 있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밑에 있으면 짓눌리고 위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이렇게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도 현실을 알아야 되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재주를 올인해서 공부에 전념하느냐?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꿰뚫어 본 세상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 대한 세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가 위로 올라갈 일은 이 세상에서는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나는 열심히 살지 않고, 열심히 살기보다는 단순하게 살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은 그냥 많이 일하지 않고 적게 일하면서 마치 자기 몸만 축내고 있는 것 같이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죠. 5절과 6절 사이에는 하지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설교 관련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아등바등 살지 않고 최대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냥 절약하며 살겠다. 이런 사조가 미니멀리즘이죠. TV에 보면은 요즘에 신박한 정리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런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가구나 물건을 최대한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공상맞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사실 굉장히 평온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싶은 게 없거든요. 버리고 싶은 건 있는데 가지고 싶은 건 없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삶은 이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피라미드의 구조에서 최대한 열심히 진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 8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우선 이 사람의 특징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선택해서 혼자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30%가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벌어서 자신한테만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서.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과 성공의 그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려가요. 쉼 없이 달려가다가 문득 자신의 삶의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모든 메뉴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전자의 삶,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좀 더 나아 보이죠. 적게 그냥 자족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삶. 그런데 첫 번째 삶도 두 번째 삶도 우리 크리스천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첫 번째 삶이나 두 번째 삶이나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끼며 자족하며 사는 것도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아등바등하며 위로 오려고 애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히 살았는지 봤어요. 고급 주택을 짓고요, 호수를 만들고요, 포도원을 짓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척들을 많이 두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지나간 자신의 삶, 그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삶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겠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은 꼭 이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나와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부부라기보다는 10절에 나와 있는 동무라는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억압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주의가 아니야. 홀로서기가 아니야. 진정한 해결책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세 분이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 또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 이미 계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억압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다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려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더 값지고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돈과 재물에 대한 그런 심각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뿐이지 손을 내밀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실패하면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재물과 소유를 교회에 다 귀속시켜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누가 한 사람 넘어지면 교회는 붙들어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다고 방금 말씀에서 말했죠. 그러면 10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더 쉽게 일으켜줄 수가 있어요. 50명이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훨씬 더 쉽게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일으켜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사람이 혹시라도 인생을 살다가 난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어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진로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고 염려되고 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한 공동체에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문화의 특유의 체면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행복하게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길 원하지,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케어그룹 안에서조차. 그러면 도와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인생에 망가져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가면 모두에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가 환자끼리 자기가 아픈 데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케어그룹에서 그냥 자기가 괜찮게 지내고 나는 다 그냥 잘 지내고 별일 없고 이러한 것만 이야기하면 케어그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농담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 정도는 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룹을 진짜 하나로 만드는 힘은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 약함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케어그룹이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그 아픔이 자신에게로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보다듬어 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챙김받고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 그렇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또 일으켜 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독려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교회는 따뜻한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이 꿰뚫어본 세상의 현실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냉랭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킬지 몰라도 사실은 차가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따뜻함과 친밀함에 대한 갈망과 그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띠껍고 좀 까칠한 사람도 속으로는 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다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줬으면 이걸 다 바라고 있다고요. 그러한 따뜻함, 친밀함, 그러한 공동체의 관계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잘나고 세상에서 유능하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됐을 때 따뜻하고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이 사귀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확장될까? 이러한 계산이 없이 그냥 다가가서 반겨주고 친밀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에서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사회로 진출하면서 이전에 학창시절에 누렸던 그런 친밀함과 조건 없이 친구가 되는, 그냥 같은 반이니까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진정한 친구를 사귈 곳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관계는 세상에서 맺는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은, 특별히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이전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전만큼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의미에 대한,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다르고, 죄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깊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기는 할 수 있지만, 연예인 얘기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깊이 있는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이나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처음 만나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만 열면.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섬기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 달라도 복음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복음이라는 토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나에게 연락해 줬으면, 누가 나를 먼저 초대해 줬으면,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연락하고 이런 것은 케어그룹 리더나 교육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연락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발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아마 지금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이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원동력이에요.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이 관계의 원동력입니다. 이 원동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두 번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뜻함을 먼저 경험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갈 힘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성격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을 마음 깊숙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격차를 줄이고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힘.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좁히시고 거룩하신 이로써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성장 배경이나 지위나 경제적 차이나 성격에 이런 작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창조주와 피조물만큼의 간극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사실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취미가 맞는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고 교회 생활 같이 온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만 따뜻함을 누리지 마시고 낯선 사람이나 아직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임에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케어그룹 가운데 여러분의 따뜻함과 온기와 친밀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기도제목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를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함께
하나가 돼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진리로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서 신앙을 혼자의 잘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까? 나만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 개인으로 만나서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고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따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바울이라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공동체에 속해야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던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을 때 한 2개월 정도 교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는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나의 신앙이 많이 흐려지고 나태해지고 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케어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나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신앙은 나만 잘났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난 혼자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혼자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 혼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교단별로 총회를 했을 때 교단 총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목사나 성직자의 수는 늘어났는데 교인 수는 다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단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탈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전부터 기독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다수가 아닐 거예요. 주류가 아닐 것입니다. 비주류가 되거나 소수가 될 것입니다. 40대 이상 크리스천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20, 30대의 크리스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는 복음화율이 3%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는 제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전도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할 때는 보면은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은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다 교회 가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비상적으로나마.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냐?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대학생들이 태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설명해줘요.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위에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까? 있더라도 숨기거나 아니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만 봐도 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해 못하고요. 정통 기독교와 이단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이해를 못하고요. 기독교의 그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솔로몬이 꿰뚫어보고 관측한 세상의 현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억압과 압제와 착취는 계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속에서 오로지 살아가는 원동력은 시기심과 경쟁심이고 자기 사랑과 개인주의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면서 억압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붙들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예배만을 드리고 나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고 서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홀로서기 신앙은 없습니다. 물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기 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단지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에서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시고 함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